여러분, 사람은 보통 일정한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한계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관계도 일정한 한계 영역 안에서 맺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편안해하고 좋아합니다. 또는 일도 주어진 한계의 영역 가운데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편안해하고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맺던 인간관계,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을 넘어서는 다른 낯선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낯선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꺼리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경향성입니다. 근데 이런 경향성은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우리의 육체의 근육을 확장시키는 데도 이런 경향성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육체 근육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팔을 평소보다 좀 더 크게 만들려고 만약에 우리가 육체 운동을, 육체 근육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는 지금의 상태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해서 내 육체의 근육을 이전보다 더 확장하는 것만큼 고달프고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정한 나의 근육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운동에 도전했다가 오래가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도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일들에 그 편안하게 느끼는 그 한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는 즐겨하지 않아요. 오늘 요나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긍휼의 근육,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근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긍휼의 근육을 넘어서서 낯선 사람, 낯선 일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버거워해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의 근육을 강화시키라고, 확장시키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의 중요성을 요나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라고.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요나의 이름의 뜻은, 이름의 뜻 안에 정체성이 담겨져 있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아미떼는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추구함으로 찾은 비둘기, 그 비둘기는 어떤 의미냐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찾아 그 발견한 진리를 기꺼이 전하는 자, 곧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욥바항으로 내려가고 욥바항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나는, 지금의 스페인 서쪽 지방으로 떠나는 다시스행 배 위에 자신의 몸을 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대가를 많이 치르는 일인지를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인 요나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함께 한 공간에 머물고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요나로서는 극도로 꺼리는, 극도로 혐오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서 이방인과 함께 그 배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또한 이 지중해 여행은
지금 요파항 가장 지중해의 동쪽에서 가장 지중해의 서쪽인 다시스로 가는 가장 긴 거리의 여행이에요. 그리고 지중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북풍이 불어오므로 시시때때로 불어오는 그 북쪽의 바람으로 인해서 폭풍우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그 갑작스러운 폭풍우 가운데 바다가 뛰놀면서 수많은 배들이 난파되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비싼 배값을 지불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바로 위쪽에 위치한 아수르는 적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증오와 미움의 대상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냐 하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증오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그 아수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끝없는 긍휼의 마음을 오늘 그 말씀 속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냐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냥 무너지고 망할 그 적국, 그 원수 같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아수르를 다시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하면 아수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나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렇게 폐악된지를 그렇게 하면서 점점 무너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뭐냐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것을 품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이 혁신적인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기에 요나는 그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아수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욥바항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가장 먼 땅 다시스로 오늘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절대로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아수르 백성을 향해서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저들을 향해서 내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킴으로 미움의 대상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긍휼이 담긴 말씀을 전하겠다? 아니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미운 백성이에요. 증오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쫓아가심이 놀라운지. 그 바다에 폭풍우를 일으키는데 그 오랜 경험 가운데
배를 다루는 일에 능숙하고 바다의 그 환경에 능숙했던 그 선장과 선원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 밑에 실었던 모든 짐짝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해요. 왜? 바다를 가볍게 함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짐짝들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가장 배 밑에 그 짐들 사이에 끼어서 깊은 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싶지 않아서. 왜? 의식하면 양심에 찔리거든요. 의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계속 파는 것처럼 그렇게 요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요. 왜 너 지금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디를 가고 있니? 너 왜 나의 긍휼의 그 말씀을 듣고 너의 긍휼의 근육을 좀 확장시키지 않니? 계속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나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잠이에요. 왜? 잠을 자면 그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짐짝을 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 밑에 숨어있던 요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흔들어 깨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마침내 찾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 앞에 세우세요. 앞에 세우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의 생명이, 목숨이 달린 질문을 받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을 받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이에요. 요나서 1장 10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미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이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자라고 그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무엇을 질문하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그 말씀을 네가 왜 따르지 않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 왜 피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이 지경이 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했는데 그 피함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절 피하면 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니 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요나는 이 첫 번째 질문, 피했던 이유, 이 먼 곳으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피했는데 그 피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피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요나는 회피해요. 이 질문에 대해. 왜? 이 대답을 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기는커녕 자신의 그 약한 그 연약한 아수르 백성들을 들 수조차 없는 그 연약한 긍휼의 근육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아수르 백성을 들어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는 뭐라 그래요? 전 그걸 들 수 없어요. 왜? 긍휼의 근육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거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드러내는 순간 요나는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거부하고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쓰는 순간 요나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요. 회피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배, 이 배가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 직장이라는 배, 직장, 관계라는 배, 관계. 그것들이 어느 순간 막 파동치면서
깨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있어요. 뭘 물으시냐? 너의 긍휼의 근육이 확장되고 있니?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문제가 우리가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지 못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대답해야 돼요. 너 왜 너의 이 가정이, 너의 이 직장이, 너의 그 관계들이 왜 이렇게 파도에 그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깨질 것 같니?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행했냐고. 근데 우리는 회피해요. 왜? 그 말씀을 접하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죽을 만큼 싫거든요. 근육의 확장이 너무 고되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이것이 해결된다 그럴 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희생하기 싫은 사람을 향해서 너가 희생해야 이 배가 안전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오늘 문제는 무엇이냐면 도망친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자 점점 바다는 더 거세지고 그 폭풍으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선장과 선원들이 두 번째 질문을 요나에게 던져요. 자, 우리 11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만든 원인 제공자인 요나에게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해결되겠느냐? 이 뛰노는 바다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이 바다가 어떻게 잠잠해지겠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라는 배가, 직장이라는 배가, 우리의 관계라는 배가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고 이 지금 폭풍을 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겠느냐?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방법을. 두 번째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이 두 번째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솔직한 고백 없이 답을 요구해요. 왜? 원인을 대답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그러면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풀이 없이 답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에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막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시험장에 딱 들어섰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애쓰고 고생해서 대가를 치렀는데 그 문제 앞에서 마치 이 요나처럼,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처럼 이 모든 시험의 그 순간이 다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풀이를 하고 답을 내야 되는데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풀이를 안 해요. 원인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답을 요구하는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에게 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이 없이 이 어려운 문제에 답을 얘기하니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오답이죠. 오답이죠. 풀이가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꼼꼼히 풀이를 해서 답을 내도 틀릴까 말까인데 이 생명이 달린 이 문제에 대한 풀이 없이 그냥 답을 제시해요, 요나가 이 두 번째 질문에. 그런데 그게 충격적이에요. 요나가 답을 제시하는 그 답이 뭐냐면 오늘 12절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답이 뭔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야. 그런데 원인은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답을 제시해요. 어떻게? 나를 바다에 던져.
여러분, 이 대답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날 죽여, 이거죠. 날 죽여. 요나가 모든 이 상황, 지금 벌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해결 방법을 뭘로 제시냐면 원인 제공자인 자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요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요나가 마음 깊이 갖고 있는 아수르 백성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큰지, 요나는 막다른 그 골목까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신의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몸이 약해서 병에 걸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병에 걸려서 위험할 수 있으니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병에 걸려 죽을지언정 운동은 절대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저 미움의 대상인 아수르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전할 수가 없어. 나의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긴 싫어. 절대 할 수 없어.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이 요나의 이 말이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온몸으로. 내가 이거 못 먹고 썩으면 썩었지 절대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줄 수 없어. 이거죠. 내가 이 기회를 안 잡으면 안 잡았지, 내가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 잘 되는 꼴을 도대체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비법을 그 사람한테는 절대 전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신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아수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전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게 꼴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요나는 이미 이 선원과 선장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두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다예요. 여러분, 다른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성경이에요. 이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그 사랑함이 죄인들을 향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내 이웃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결핍으로 인해서 삶에 고통당하고 있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켜. 그 긍휼의 근육을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너희들의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켜서 어떤 사람들도 너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요? 환자, 귀신 들린 자, 창녀들, 가난한 자들, 세리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극도로 꺼리는 자들, 그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에게 전혀 이득이 안 되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켜서 너희들의 필요가, 너희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걸 거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통당하는 자,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줄지언정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베풀지언정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베풀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람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켜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려면요, 육체의 근육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켜야 돼요. 매일매일 육체의 근육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육체의 근육은 절대 확장되지 않아요. 또한 그 매일매일 육체의 근육을 확장시키는 운동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게를 점점 높여가야 돼요. 횟수를 점점 많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긍휼의 근육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고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면 손해가 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점점 더 긍휼의 마음을 확장시켜서, 근육을 확장시켜서 그들을 품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품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육체의 근육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병이 들거든요.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고선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노화가 돼요. 금방 노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야, 나이 들고 보니까 못 알아보겠어. 이렇게. 이게 좋은 뜻에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노화가 빨리 돼서. 운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긍휼의 근육, 이 영적인 근육을 확장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병에 걸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할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일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는 일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노화의 병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어떤 사람이, 신실한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서 기적도 행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난 너 몰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니, 긍휼의 근육으로 확장시키지 않으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모습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군지. 여러분,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이에요.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수르 백성을 향해서 긍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요나는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원인 제공자, 지금 이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일시의 생명을 잃을 이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고백하는 요나를 오늘 이 이방인 선지자와 선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살리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 요나는 이방 백성 살리기 싫어서 도망쳤는데 오늘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원인 제공자인 요나. 여러분, 선장 입장에서 보세요. 이방인 선장 입장에서. 이방인 그 선원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이 요나랑 같이 배 타고 가다가 자기 가족도 못 만나고 수장될 위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선원과 선장은 이 요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 요나를 바다에다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그 요나는 이방 백성을 살리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오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이방 백성들은 이 요나를,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수포로 돌아가요. 그들의 노력이. 그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선장과 선원이 최선을 다해서 요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으나 안 되자 마지막 선택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나가 말한 대로 배 밑으로, 바다로 이 요나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세요. 그 요나를 던지면서 놀랍게도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오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요나의 죽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믿음이 싹 트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 14절의 가장 밑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심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뒤바뀐 모습이죠. 뒤바뀐 모습.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뭔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놔요. 이게 뒤바뀐 모습들이 있다는, 그 뒤바뀐 모습들 때문에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요나는요,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뜻을 거부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을 막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해요. 애써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데도 우리는 기꺼이 모른 척해요. 그 말씀을 향해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기가 싫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모른 척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교만함이.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끝까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애쓸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오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오늘 보니까 성경을 보세요. 16절이에요. 16절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므로, 이게 경외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여호와께 뭘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뭘 하냐면 서원을 해요. 서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헌신의 기도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리셨사오니, 갑자기 뛰놀던 그 바다 가운데서 휘청대던 그 배가 요나가 배 밑으로 던져지자 잠잠해지면서 안전하게 됐거든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헌신할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는 것들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렇게 예배를 수없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틀어진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해 그 긍휼의 근육을 확장하지 못한 채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용서의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근육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그 떠난 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요나가 유대인이었던 요나가 선지자였던 요나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살아감의 삶의 그러한 정체성을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그의 이름과 그의 신분과 그의 민족은 다 그 가치와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엄청난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너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엄청난 선물이긴 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 찾아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칠 때. 네가 나 사랑해? 그러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켜서 사랑해봐. 이 말씀을 끝까지 거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름과 가치와 의미가 부끄러움과 비참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니까. 야, 나 너 몰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위기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헌신을 약속해요. 이건 이 배를 타기 전에, 폭풍우를 만나기 전에 이 이방인 사람들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통해서 놀랍게도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했던 그 요나와는 다르게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헌신하자. 오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그토록 거부했던 이방인을 하나님은 오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근육이 얼마나 크냐 하면 오늘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요나,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림자 취급했던 요나.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 그게 고래든 상관없어요.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오늘 구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근육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근육의 크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그러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방향을 틀어서 딱 보면 내 이웃이라고 눈에 보이는데 절대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는 것을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저항해요. 온갖 이유를 대요.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절대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 저 사람을 긍휼의 근육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전 절대 볼 수 없고, 저 사람이 잘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거부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 가족을 향해, 그 패역한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패역한 모습과 그 제사장이었던 아들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무시하는 자 내가 너를 무시하리라.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 내가 너희를 중하게 여기리라. 그래서 어리지만 보잘것없었지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높이세요. 여러분, 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러분, 돌아가셔야죠.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일로 돌아가셔야 돼요. 너의 긍휼의 근육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냐. 내가 만나는 이 폭풍우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근육을 갖고 내 이웃을 품어내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근육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세요. 참 속도 좋으셔요. 속도 좋으셔요. 날 죽여요! 이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도구를 통해 그를 구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렇지만 폭풍 가운데 요나를 통해, 이 패역한 요나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헌신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세상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나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긍휼의 근육을 보세요.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불편한 사람, 이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긍휼의 근육이 보잘것없음을 실감해요. 야, 저 사람 하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네. 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일을 지금까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절대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려고 안 해요. 그 30년 전에 그 서운한 일, 그거를 들 수조차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긍휼의 근육을 갖고 살아가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면 여지없이 내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요. 우리의 기도에 이 긍휼의 근육, 나눔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휼의 근육이 얼마나 약한지, 섬김의 그 긍휼의 근육이 얼마나 약한지, 나, 우리 가족, 거기서 끝나. 나의 가족을 드는 정도의 긍휼의 근육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나면 쩔쩔매요. 하나님, 저 못 들어요. 그리고 놔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너의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라고, 매일매일 확장시켜 가라고. 나 서두르지 않아, 나 조급하지 않아. 매일매일 의식하고 조금씩 무게를 좀 들라고. 어저께 좀 들 수 없었던 무게 오늘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너 병든다고, 네 영혼이 병든다고. 그래서 너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너가 그렇게 변해버린다고. 오늘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긍휼의 근육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려고 기도하시고 애쓰세요. 그럴 때 우리의 근육이 확장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룻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